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보도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씀처럼 사실은 이렇게 다윗이 좀 건강이 좋지 않고 좀 힘들었을 때 상황을 조금 이야기한다라는 이렇게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사실은요 많이 임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와 말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 먹이리라. 왜냐?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말도 악한 말도 안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을 때 근심이 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불이 붙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고 내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미리부터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인생이 한 뼘이라는 거예요. 한 뼘. 그죠?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보셨을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가 아무리 쌓아도 그걸 가져가는 사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재물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께 내 소망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매한 자가 여러분 공격해도요, 욕을 먹는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도, 그러면 여러분 뭐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잠잠하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불신앙 해봤거든요. 이런 상황 때. 근데 아무것도 오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퇴망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사실은 심판하셨다.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맞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허사다, 헛되다. 이거에 대해서 셀라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 여러분, 예배자는 뭐 하는 것이 예배자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만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여호와를 바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헛된 것, 인생의 모든 것이 헛돼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나그네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이 연약해져 있는 몸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죠. 나의 모든 부분을 그 죄악에서 올 수밖에 없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 특히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회복 뭐 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영희 권사님이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분들 사실은요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고 고백해 보세요.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성도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요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정말로 나의 삶에 깊이 있게 붙잡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내용을 내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갔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 묵상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을 들여서 한 명 한 명 찝고 넘어갈 걸 그랬다. 너무 전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못 잡은 분들이 많이 있었겠다 싶은 내용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시면 굉장한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좀 기도하는 것은 좀 어떤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 근본 문제와 복음 아닌 부분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뿌리 내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정말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메시지 속에서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정말 알고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고 현장을 바꿀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기 시작하실 때 사실상 되게 많은 응답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없을 때, 다시 말해 정체성이 혼란해질 때 무너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못 내는 상황이 딱 왔을 때 무너집니다. 저는요 보면은 진짜 말씀 없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평생의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을 끌어갈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매일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는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매일 사실은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고백하거든요. 유목사님 더 하시죠. 하루 종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 누리고 계십니까? 신분권세 누리고 계십니까? 오령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응답받아요. 왜 응답이 없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께 감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 강단 속에서 날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누리고 있는지, 전도선교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고 있는 정말 그 사건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지 물어보세요. 솔직히 우리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갭을 줄이라고 하시는데 우린 여전히 갭이 많아요. 여전히 그냥 내가 다 해버려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 보세요. 영적 서밋의 개인 응답으로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네가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이 됐는지 어떻게 하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에게 왕이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허락 이제 귤을 들고 여인을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처형시켜 버리는,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법까지도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생명건 행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큰 위기 당하면 가장 먼저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만 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내 기준으로만 봅니다. 사실은요 누명을 쓰고 형님들에게 팔린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만 생각해서 요셉을 미워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실제로 실천합니다. 다만 무리 없어도 죽지 않았는데 유다가 이제 제시해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서 가는 겁니다. 노예에서 팔려서 가는데 요셉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갔는데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은 술 맡은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바로왕 앞에 가지도 못했고 총리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하게 보이는 요셉이 엄청나게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죠.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한 겁니다. 다윗이요 사실은요 죽음의 얘기 많이 당하고 사울왕 때문에 몇 번이나 도망다니면서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끝까지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요 죽이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예,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더도 결단을 했죠. 오늘 본문에요. 어떤 이제 멸망의 현장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유다 족속. 사실은 이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다인들은 많은 유다인들이 본 고향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유다인들에게 야 너네들 여기 있지 말고 뭐 예루살렘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이야. 이제 그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못 알아채니까 문제를 당해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의 언약과 정체성과 현장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사실은요 허락하십니다. 베냐민 족속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는요 이 하다사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왕후 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어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사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모르드게가 너가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맞죠? 서둘러서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가장 결정적일 때 언제입니까?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 짜고 장대 달아놓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실행하기 얼마 되지 않을 때 사실은요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왕 앞에 가갖고. 사실 왕 앞에 나갈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 걸고 나간 겁니다. 왕이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금홀 규죠,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데 사실은 유다인임을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바깥으로 테라스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이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잡고 제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왕후를 겁탈하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만을 이제 죽여서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뭘 허락하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다인들이 그래서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계획 짰던 사람들 다니까 그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에 달고 그들을 오히려 이제 다 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한 명이, 모르드게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조금만 언약 잡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난 유다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언약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 가서 증거하려고 마음만 먹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입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서밋의 타임을 갖고 그때 뭘 했습니까?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요,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럼 언약을 확실하게 내 거를 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언약은 뭡니까? 나의 언약은 뭡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렘넌트가 세상을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 누린다, 그게 우선순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밋 타임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정시로 무시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의 시간표를 확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떤 시간표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찾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밋 자세는 뭡니까? 방금 그런 부분이라면 서밋 그릇 얘기하죠. 서밋 그릇은 뭡니까? 서밋 그릇은 사실은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뭐예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저주와 멸망, 흑암에 빠진 현장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적용되는 부분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게 하시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겁니다. 계속 복음 누리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좀만 갖추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전혀 없지요. 정해놓지도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재해석해서 내 인생을 그걸로 보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받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성공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인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가 성령 충만,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 무너진 자, 치유 대상자 다 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복음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전부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너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 중심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찌질한 나라는 걸 몰라요. 나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 기준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 준비하셨는데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회복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자꾸 나 중심의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면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깊게 붙잡으시고요. 정말로 예배 속에 들어가셔서 아까 정말로 헛된 것들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연약과 병을 치유하시는, 건강을 회복시키고 나의 안 되는 걸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그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서밋타임, 서밋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고 정말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재해석, 재정을 재창조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저주장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었을 뿐인데 많은 현장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